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비전과 또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런 주님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비전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런 칭찬과 격려와 그리고 책망과 약속들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몇이라 그랬어요? 7. 그래서 총 이게 몇 막으로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몇 막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의 연극으로 치면은 뭐 대답은 무조건 7이에요. 7막이고 한 막마다 몇 장으로 돼 있어요? 7장으로 돼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타내실 때도 예수님에 대한 비전도 여기에 7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도 7가지로 설명하고, 그래서 하여간 전부 7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비전을 좀 더 책 전체 안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주의 날에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그 음성이 나는 곳을 알아보려고 뒤돌아보다가 거기에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이제 그러면서 이 비전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에 보면은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같더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12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 바로 예수님이 탄생의 그 시간들을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과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아이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걸 보면은 상당히 무슨 스토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광야로 도망을 가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한 번은 우리 14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시온산에 14만 4천 명 구속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나와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하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이제 이렇게 구원자로서의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직접 이 고통당하는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나타나신 비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 인을 떼어나가면서 구속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 12장 1절부터는 이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구속 구원자로서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 사이에 둘러서서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14장 14절은 이제 심판자로 오세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16절에는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 나타났어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 2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나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에요. 그걸 계시하자 교회와 성령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그렇게 끝나게 돼요. 주님에 대한 비전도 이렇게 7가지가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이 비전의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1장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런 모든 주님에 관한 이런 비전들, 이 비전들은 뭔가 이제 그 앞으로 전개될 모든 이제 구속의 역사 속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또 이 교회에 관해서 주님의 이런 비전들이 어떻게 이제 위로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이 비전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보면은 이게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이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기도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그 계시의 메시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은 사실은 전혀 그런 계시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또 아니면은 끝날에 뭐 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받는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그게 계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이 그리스도가 제시되고 또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예견되며 또 기도의 우리의 중심의 내용이고 또 히브리 성경이 약속하신 분이세요. 이번은 복음서의 아주 중심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모든 편지들에서 가르치고 또 이분에 관해서 설교가 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그 사고 체계와 또 믿음 체계 안에 중심에 모신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황금률 또 대속의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삼위일체론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부 버리진 않지만 그 중심에 두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려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팔레스타인 언덕에서 어린 양떼를 기르시는 목자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보면 주는 선한 목자시니 그러면 양을 이렇게 안고 계신 모습을 그렇게 해놨어요. 또 자유로운 그리스도가 어린 아이를 안고 계시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림도 많이 봐요. 그죠? 또 십자가에서 비극적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문둥병 환자를 타치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니고데모하고 아주 날카로운 대화를 그렇게 나누시는 그런 모습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성령께서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비전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비전과 상당히 사뭇 다른 비전을
그 나팔 소리 같은 목소리가 누군가 싶어갖고 뒤로 돌아보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부터 비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봤던 비전은 다니엘서 우리 7장 우리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찾으셨어요? 7장 13,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하나, 둘, 셋. 네. 여기 보면은 인자 같은 이는 이제 항상 옛적부터 계시는 Ancients of the Day.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앞에 나가서 인도되었고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권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나오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바로 지금 고통당하는 이 교회에게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피 흘리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리고 또 어린 양을 기르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Almighty 파워의 그런 예수님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자 같은 이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명령하고 구속하고 그리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는 오셔갖고 아담의 모든 옛 영광을 다 찾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다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런 분이, 이렇게 올마이티 파워하신 분이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창녀들과 식사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이런 모습이 함께 같이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냥 굉장히 연약한 채 이렇게 계신 모습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막 그러면은 너 그러지 마라 그러고 그런 어떤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에서 그분은 오셔서 아주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신데 이분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가 우리의 나사렛 예수의 삶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그 일상에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영원한 영광이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들어와서 그 매일의 그런 삶 안에서 은혜와 치유와 평강과 축복을 이렇게 나타내는 분으로 함께 같이 동시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른 면이 부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그리고 파워를 얻으셔갖고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직접 예수님을 그러니까 눈으로 목격했던 그런 세대들은 다 죽고 없어요 지금 사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마 처음 주님을 목격했던 세대들 같으면은 웬만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자신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견고하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2세대, 3세대 가면 본 것은 없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비전을 강력하게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선택하신 바로 이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은 바로 인자 같은 이 올마이티 파워로 그렇게 이들 가운데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매일매일의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 믿음의 결정들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됐던 그 세대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 비전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이것이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대들에게 과연 희망이 되고 이 세대들에게 과연 정말 위안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받는 세대라고 생각하고 이걸 읽어보면 아마 굉장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입은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두 가지를 저는 다 나타낸다고 봐요. 하나는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입히는 옷이에요. 그 옷은 그렇게 하고 위에 띠를 띠는데 금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복은 사실은 제사장을 나타내요. 대제사장을. 근데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왕을 상징한다고 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시면서도 이제 대제사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단순하게 제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함께같이 통치하는 그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에요. 이게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멜기세덱 아세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인 사람. 지금부터 이제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그 얼굴까지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7가지에 할 때 제일 먼저 이게 머리하고 이게 그 눈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의 그분의 캐릭터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이야기해 줄 거라 봐요.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래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아주 하얘.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우리 아마 대형 형제 같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안에 머리털의 희기가 그렇게 희다는 것은 그분의 이렇게 정결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할 때도 할 때도 양털 같고 흰 눈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 같이 될 것이요 또 양털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아주 정결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아주 본인은 아주 정결한 분이세요. 그뿐 아니라 또 그분은 정결케 하는 일을 하세요. 정결할 뿐 아니라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임재를 나타낼 때는 불 많이 해요, 그죠? 불기둥, 또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제단의 불 이런 어떤 불. 그리고 이 불은 항상 이렇게 정결케 하는 일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불로 단련해서 정결케 만들어내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정결하심이 그리스도의 정결하심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또한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응신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just look at me. 그거는 look at me는 at me라는 것은 우리 외모로 보시는 거예요. look into me 그러면은 우리를 갖다가 속을 갖다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거라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소멸하신 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불은 들어와서 우리를 태워서 소멸하는 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정결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정결한 불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버닝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버닝은 우리를 태우는 버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버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린다든지 심판의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들인 거죠. 이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렇게 하실 거라 봐요. 근데 그 발은 그래요. 이제 발로 넘어가는데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신상 이야기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꿔요. 그 꿈을 꿨는데 그 이상한 그 꿈을 굉장한 이상한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갖고 내가 꿈을 맞춰보라 했는데 이걸 맞춰봐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다니엘서 한번 2장에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32절. 한번 32, 33, 34 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